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입니다. 교재 넣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저희가죠. 바로 그 신라의 그 일행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 줄 알았죠. 다녀갔다. 이게 지금 그림을 여기가 장아, 이게 로마, 여기가 이게 너무 밀었네. 하나 또 쉬다 너무 밀어버렸네. 장아가 덜 밀어버렸네. 좀 올라갑시다. 너무 밀어오면 안 되잖아. 덜 밀어. 이렇게 가깝지 않은데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아테나라 그러죠? 좀 적어야 되는데 로마. 지금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안디오, 여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 그렇죠? 안디오 교회, 다메스. 이 에베소고 1차 했을 때 여기서부터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여기 고브로가 있잖아요. 사이프러스. 여기 뭐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하고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으니까 여기 와서 여기가 들어와야 돼가지고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금 여기가 빌립보에 들어갔죠. 그 16장까지 지금 오늘 어디 가냐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지. 이리로 가니까 뭡니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아,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뭐 여기도 이제 데살로니아 이래 있죠. 이제 이리로 향해 이래가 고린도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오면 에베소를 거쳐서 바로 이리로 들어오죠. 지금 어디 있냐면 빌립보에서 오늘 지금 빌립보 가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죠? 그 점치는 여정이 귀신 그 영도 쳐냈는 거.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 빌립보가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잖아. 그래서 간수 가족들 구원한 게 전부죠. 그렇게 빨리 막아가지고 저 빌립보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왜 이러니까 그 상관들이 빌립보 성으로부터 나가달라기로 계속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뭐 큰일이 한 건 아니고 루디아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 거기 다 안 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하니까 그 군대 상관들이 이제 제발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빌립보. 그러니까 간 곳이 이제 저저 암바볼리아, 볼로니아.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까지 가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지. 그래서 가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 아닌가? 그때 다녀간다는 게 여행하는 거, 지나가는 거죠. 간통한다면 이쪽으로 쭉 지나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갑니다. 거기까지 갔대요. 유대인 회당.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가노니, 안식일 3번이니까 3주 동안 자기의 규례대로가 뭘까요? 자기의 규례대로 카타데 소스인데 그냥 토토. 예.
이게 세거라서 그러네 바울로. 이게 SO 동사인데 이게 익숙하다. 이게 현재 원료거든요. 불규칙이요. 분사 현재 원료입니다. 이게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익숙하다. SO 동사. 계속 익숙해온 그것을 따라서 바울에게 바울에게서는 자기가 계속 익숙해야 돼. 그 습관에 따라 안식일 되니까 어디 간다고요? 해당이 되더라. 3번 3주 동안 간다는 거죠. 그게 좀 이런 게 재밌어요. 그 들어갔어. 그 안으로 쑥 들어가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요. 다이렉트. 이 강론한다는 것은요. 강론한 것은 이거 뭐야? 디아레고마이거든요. 이거 디아레고인데 이거 오마이 동사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강론한다 그러면 우리가 강론 그러면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 캐톨릭에서 그 사제들이 강론한다 그러죠. 성경 우리 말하면 설교하는 거 비슷하죠. 이거 레고 동사잖아. 이게 레고 동사. 이게 원래 이거 오마이 동사에 뭐냐? 디포노트 동사. 수동이 없는 힘들 말이죠. 이게 말하듯이요. 디아니까 이거 통하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관통하여 말하는가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강론하다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사실 서로 주고받는 토론, 심하면 격론이 맞겠죠.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귤에 들어가 자기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했을 때 성경은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게 서물이에요. 서물, 기록물. 그러면 해당이 들어가면 토라, 구약에 대한 기록이 있겠죠? 기록물. 그거 우리 이거 자꾸 성경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성경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정립되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조상들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서는 나중에 기록되니까 구약에 대한 그 기록이 있죠. 이게 토라부터 그걸 그 말해놨잖아요. 그 토라를 두면 누군지 거기서 그 토라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건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들어갔잖아요. 선물. 그 지금 우리는 성경입니다.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대화, 서로 통하여 말하는 게 토론하다가 더 맞아요. 토론하다. 강론하다보다 강론하면 일방적인 거고. 그럼 자꾸 사도 바울이 뭐 온갖 걸 다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있는 회당에 그 모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가지고 기록물들을 가지고 선물들을 가지고 서로 안식일에 3번의 안식일 동안 서로 굉장히 심하게 어쩌면 논쟁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왜? 회당이라는 자체가 구약 토라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은 그 회당을 수나고기에 함께 모이는 장소 수나고기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는 구약적인 요소고 사도 바울은 뭐를 가지고 갔어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토론한다 하지만 서로 얘기한다 하지만 경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막 가르쳤다 자꾸 이렇게 인식은 그게 아니었어. 왜 사도 바울은 회당에 자꾸 들어가요? 저도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꾸 회당에 들어가죠? 사실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구약적인 거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유대교죠. 그럼 거기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맞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중에 대제사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왜 자꾸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이것을 서로 경론 토론을 하고 가죠. 복음을 갖다 대면. 그러면 그 사람들 복음을 들이대면 믿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이는 그 부류들의 그 회당이잖아. 함께 모이는 곳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 어떤 지역을 가면 이 복음을 들고 가면 너무 생소하죠. 전혀 모르잖아요. 빌립보성에서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들은 뭐 점으로 신치가 나 그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점으로 하는 그들이 심으로 하는 신의 점치는 영으로 그들이 생활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관점인데 복음이 들어간다. 라는 건 너무 생소하잖아. 아무 그게 없어. 사도 바울은 먼저 회당이 있으면 데살로니가에서 회당부터 갔다. 이게 첫째죠. 그래도 유대교의 바탕을 둔 거잖아.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만 바로 정립하면 되는 문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둘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복음을 가졌잖아. 복음을 지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야.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 다메섹에서 비방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거 3년 동안 정도는 어디 그 광야에 갔다 돌아왔어. 그 기간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정확하게 어쨌든 돌아왔어. 그러면 그때 예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토라 율법적인 구약적인 모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전히 뭐라 그러고 연결했다 그러니까 서로 해석이 되는 거죠.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가지는 걸 가지고 지금 어디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우리는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약적인 것을 해박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짠 하고 우리 성경을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 통독 터득했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좀 어떻게 토론하는 밖에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구부로 한번 가고 1차 전도 여행하고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깊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선포, 십자가 메시아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죄를 위해서 그걸 죽으셨다. 이런 복음 아닙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단순하지만 이거 내용을 우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체계화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모든 걸 하나님 그냥 쫙 주십니까? 그러면 뭐 성경 저도 좋겠는데 모든 걸 쫙 주시면 님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게 하시잖아요. 연구하게 찾아내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당이 돼가면 구약적으로 그래도 그쪽에는 그래도 구약인 걸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구약적인 지식이 아주 능통하지만 그거와 복음을 함께 접목한 걸 가지고 서로 아까 디아레고 할 수 있는 거 심지어 토론 경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후자 쪽으로 보거든요. 상대가 없잖아. 사도 바울에 할 만한 바나바와 같이 다닐 때 바나바는 많은 것을 그거 유대인적인 지금 바나바가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짐으로 안고 있잖아요. 가슴에 동족에 대한 그런 것도 함께 하지만 자기는 그들과 함께 또 그것을 토론해 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서로 겨루어 봐야 된다. 하나 표현이 좀 이상하죠?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연구한 것을 성경을 두고 계속 그런 걸 세미나한다 그럽니까? 서로 의견을 내놓는 것. 그런 의미로 열심히 사도 바울은 물론 구원의 문제도 있지만 자기의 복음의 지식을 함께 나누는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래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원어는 뜻을 풀어 증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 뜻을 풀고 증명한다. 지금 사도 거기 들어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구약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났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 이런 약속이 있었지 않았냐? 그 성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봅시다. 이것도 디아 놓이면 칼 그리고 티세 디아노이고 권위계 분사 현재 명동태 암성 단수 주기 누가 사도 바울이 이걸 놓이고 이게 원래 눈 같은 열다는 거죠. 통하에 열다니까 이렇게 활짝 여는 그런 거겠죠. 뜻을 풀어라는 게 이게 활짝 열었다는 거지. 이때 디아라는 것은 완전 관통하에 열었으니까 완전히 열었다는 거지. 완전히 열었다는 거죠. 완전히 열면서 분사니까 이걸 뜻을 풀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라티세메노스 이것도 분사
현재 이게 중간 이게 현재인데 이거 수동어미를 썼거든요. 중간 태도 되고 수동 태도예요. 양성방사적인데 이게 파라티셈이니까 이게 파라티셈이면 곁에 두다거든요. 이걸 수동태로 보지 말고 중간태로 봐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이 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간태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곁에 두면서 이래요. 이걸 정명하고라고 해요. 완전히 열면서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열다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연다는 것은 중간태니까 옆에 두는 거지. 자기 자신 중간태 자기 자신에서 옆에 둔다. 완전히 열었다는 것은 이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완전히 열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로겠죠. 완전히 열고 자신이 열고 그리고 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었대. 이 말은 뜻을 풀어 정명하고라는 뜻하고 연결을 한번 시키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뜻을 풀으라는 게 완전히 열었다는 얘기죠. 성경 기록을 뜻을 풀었다. 열었으니까 그 성경을 열었다는 건 완전히 관통하여 열었으니까 뜻을 풀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옆에 두어서 뜻을 푼 거. 아니 당당하게 옆에 두었다는 것이 이 말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내 옆에 두었다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성경에 완전히 열은 것을 옆에 딱 두어서 나는 정당하다 이 말이죠. 맞다 이거지. 그걸 정명하라고 했죠. 어떻게? 성경이 기록된 것을 완전하게 열었어. 그 열었다는 곳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옆에다 이제 딱 갖다 놓은 거지. 곁에다 갖다 놓은 거지. 그 내용을 뭘 갖다 놓았냐 하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이 내용을 완전히 열어서 또한 그것을 자기 옆에다가 자신을 위해서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완전하게 풀어 헤쳐 자기가 그것을 그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근데 이게 복음이잖아 지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 복음을 완전히 뜻을 펼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옆에 둘 수 있다. 그만큼 당당하다. 그걸 증명하고 있죠. 이때 다시 살아나야 할 것 했을 때 긴 건데 이게 대의가 있을 때 이거면 반드시 맞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 우리말에 그런 걸 자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 죽음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쳤어요. 왜?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적에도 이게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증명하고 자기 옆에 준다는 거 증명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유대인들과 함께 서로 부딪혀 맞붙어서 토론하는 격론하면서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다 그러나 이렇게 굳건히 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 같은 모든 걸 제대로 다 알은 것들 받은 것들은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음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을 풀어 증명하고죠. 옆에 두는 거죠. 또 무엇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카탈랭겔로가 뭐냐면 선언하는 거. 전한다는 게 너무 약해요. 이 전한다는 게 카타가 들어가면 그냥 일방적인 게 선언하다.
내가 너희들이 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선언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다. 예수가 곧 이 사람이다. 그렇지. 이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거 같아. 그게 누구죠?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리스도가 그렇으니까 그게 예수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도 완전히 풀어서 그것을 뭡니까? 옆에 두고 있잖아.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위축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안겔로 전하던 이게 갔다. 이게 안겔로가 원래 전하다거든요. 전하다 이게 전하는 거. 보통 안겔로스 천사가 뭡니까? 전하사 이런 게 하나 붙었잖아요. 이럴 땐 이건 전하긴 전하는데 카타는 굉장히 카타는 좀 부정적이지만 이럴 땐 강한 표시는 이게 선언하다고. 그냥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게 예수를 막 선언하는 거죠. 캐릭터 선포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용을 가지고 강하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렇게 막 선언을 하니까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과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예수다 이거죠. 내가 그것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어떤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곧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 이게 테로 그 얘기죠. 테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라 그러죠. 헬라인의 그 중에 어떤 사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인데 그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분 이 경건한 헬라인이 이게 이 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 그들 중에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태가 붙었으니까 경건한 헬라인이야.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연결해서 가라면 큰 무리와 헬라인의 큰 무리야. 큰 무리의 어떤 사람이고 무리고 그리고 태가 또 연결되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들 있죠. 적지 않는 기분 여자지요. 여자 무리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에서부터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이게 또 태로 연결되니까 그 거들이라는 게 거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의 어떤 사람. 그걸 다시 얘기하면 또 태요. 적지 않는 귀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가는 사람이야. 여자들. 적지 않는 많은 무리인데 그것이 풀었던 처음 가는 여자니까 귀부인이라고 하는 거야. 실력이 처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냐 하면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에 그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곧 적지 않은 많은 거죠. 부정으로 쓰니까 올리고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그 처음 그 첫 번째 가는 여자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물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맞죠? 혼자 그래서 여자가 된 남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야 되죠. 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설득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왜 여자도라고 했는데 태태로 연결되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였는데 결국 적지 않은 많은 수의
첫 번째 가는 여자들이니까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 권함을 받았다는 게 어떤 사람은 기부인들이다. 권함을 받았다는 게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말로는요. 이게 달라요. 이게 페이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설득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확신시키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두 번째 설득. 확신시키는 것이 페이소. 그런데 여기다가 에피를 붙이면 이제 강조하는 게 되죠. 아주 뭐 위에서 이게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에페이스 세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면 확신 설득되어졌다 이거죠. 아니 과거 수동태니까 아주 설득되어졌죠. 아주 확신시켜졌어. 그러면 이게 과거 수동태니까 아주 확신시켜졌다죠. 수동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잖아. 확신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확신을 당한 거죠. 이걸 구원했다 그래요. 구원함을 받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인데 경건한 그 헬라인들의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거 다시 말하니까 첫 번째 가는 여자들이죠. 적지 않는 사람들, 기부인들, 여자들이 권함을 받고는 그 여자들이 뭡니까? 아주 확신을 받았죠. 확신시켜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확신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걸 제대로 풀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옆에 딱 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서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죽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기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확신을 아주 당했죠. 설득을 아주 당했다고. 그걸 가지고 권함을 받고로 됐어요. 권함을 받았다면 뜻이 너무 약한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카탈렌겔로 선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니까 이 기부인들도 아주 그 첫 번째 가는 여자들도 설득을 아주 당했다는 얘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해당에 들어가서 하는 거 있죠. 이게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는 표현이 이게 그냥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이래 되죠.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하면 내용이 너무 약해요. 그죠? 이제 좀 내 말 들어주시오 해서 여자들이 그 남자들이 와서 그렇게 들어줬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그 선언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분 그분이 메시아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아주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옆에 딱 놔두는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당당함? 우린 정명하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이 기부인들 그야말로 첫 번째 가는 여자들 그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설득당했다는 기죠. 그 내용이 선언한 내용이 폭발적이었더라. 그래서 쫓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쫓았다는 것도 재밌네. 여기까지 하고 줍시다. 그래서 설득을 당하고 우리는 쫓는다고 되었죠. 참 누가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게 쫓는다는 게 길게도 하지만 다 나갑니다. 이게 파울로 카이 찔라 신라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이게 원래 플러스
클레로. 이게 원형이야. 이게 쫓으니 이래 되죠. 우리말은 쫓아나 이래 되네. 쫓는 게 아니고 프루스 클레로의 이게 직설법 과거 수동태거든요. 이게 프루스 클레로가 뭔지 압니까? 제비 뽑는 겁니다. 그들이 그 귀분들이 제비 뽑아줬대요. 쫓는다는 게 아니라 제비 뽑으니까 배당하는 거죠. 제비 뽑는다는 것도 잘 배당받는 거 아닙니까? 봉기 같은 걸 제비 뽑아 하잖아. 제비 뽑아줬대요. 우린 그 바울과 신라에게 바울에게 신라에게 제비 뽑아줬대요. 이 사람들이 아주 확신을 당해서 바울과 신라에게 제비 뽑아줬대요. 배당되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는 그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고 어떤 사람 헬라의 경건한 헬라의 많은 무리 중에 첫 번째 가는 여자들 경건한 그 첫 번째 기부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아주 설득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 바울과 신라에게 제비 뽑아졌다. 할당되어졌다는 겁니다. 쫓는 게 그 기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 기부인이 쫓았다는 게 아니고 기부인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할당되어졌다는 겁니다. 종속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느낌 좀 오십니까? 굉장히 강건적으로 그 복음을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그 아이 막 배당되어 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완전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